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우인데 키우 북쪽으로 계속 러시아군이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제 반격에 성공해서 러시아의 진격을 멈추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전쟁이 속히 멈추어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또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또 이런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하였고요.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람과 함께 홍수로 심판하게 되시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범죄는 계속해서 줄지 않고 늘어났다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간략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려고 하셨는데 인간의 반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지 않아요. 그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과 이제 계속 살펴볼 창세기 12장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인류는 창세기 10장, 9장 이런 데 보시면 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왕이 있고 그 밑에 계급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일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일을 합니다. 탑을 쌓고요, 성을 쌓고요, 도시를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인간의 반역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생소하게 또 우리의 생각을 예상도 하지 못한 상황처럼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소망의 싹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았을 때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보셨다면 특징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곳곳에 족보가 나타나요.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있고요. 또 오늘 10장에도 그리고 11장에도 족보가 나타납니다. 이런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족보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족보나 계보, 그 후손이 이러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족보가 기록될 때 보면 앞에 있는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사건이 진행될 때 보통 창세기에는 족보를 기록하여서 한 사건을 정리하게 됩니다. 5장에 이제 족보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인도 그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가인은 하나님의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족보가 쭉 기록되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뭐가 나타나냐면 노아와 홍수 심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새로운 사건이 이제 족보 이후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사건인 노아와 홍수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각종 동물과 새들, 이 지구상에서 존재해야 될 그러한 것들만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리고는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다시는 땅을 인간으로 인하여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9장에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보일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구나 하는 그런 약속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족보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인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죄의 결과가 심판인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11장에 보시면 1절부터 9절에 홍수 이후의 세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게 되었는데 그가 생활하는 장막, 텐트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되었어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바깥에서도 아니고 또 아니면 자식들이 있는 데서도 아니고 자기가 잠자는 곳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함이라는 아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더라. 그런데 이것이 범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노아에게 주신 권위를 그가 업신여기고 또 그것을 무마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비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형제들은 달랐어요.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치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깨어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함이라는 아들이 잘못했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이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 참 이상하다. 왜 죄도 짓지 않는 가나안에게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아야 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정착해서 살아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죄가 간영하게 될 것이고 죄가 많아질 것이고 이제 그 가나안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미 지금 이 노아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죄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 마음속에는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조그만 상황이 생기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지금 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흩어져서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10장에 그리고 11장에 족보가 쭉 나오게 되죠. 이 족보가 나오면서 새로운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들이 신할 평지로 모이게 됩니다. 이 신할 평지에서 이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은 니무롯이란 사람이었어요. 이 니무롯이 거대한 제국을 세우면서 이제 성을 만듭니다. 성을 만드니까 성벽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를 쌓는 것이 뭐냐면 탑이었어요. 이 탑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구라트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피라미드처럼 이제 꼭대기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꼭대기 위에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어요.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탑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지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안 흩어지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는 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진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진흙을 서로 붙일 수 있는 역청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천연의 아스팔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노아가 배를 만들 때도 역청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벽돌로서 건축하는 건축수를 그들이 개발하게 되고 이제 더 높이 돌이 없더라도 튼튼하게 성읍을 쌓고 탑을 쌓을 수 있었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야. 또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들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일사불란하게 니무롯의 중심으로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상황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건을 바벨탑 사건이다. 언어가 흩어지고 혼잡해졌다라는 바벨이란 뜻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내며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명령하셔서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11장의 전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족보가 또 하나가 나오게 돼요. 바로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누구의 족보입니까? 셈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앞에 야벳과 함의 족보도 나왔고 셈의 족보는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셈부터 시작되는지를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셈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제 노아가 함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함을 저주하죠. 그러나 두 아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누구를 찬송하냐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셈의 후손 가운데 그 구원의 씨를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한 야벳도 창대하게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인데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셈의 보호 가운데 살면서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셈의 후손 가운데 있고요. 그 후손 가운데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갈라디아서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조상이 되고요. 또 아랍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참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이 셈을 선택하셨고 또 그 중에서 데라 또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었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많은 사람이나 많은 물질이나 어떤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한 사람인 거예요. 이 제국에 맞설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때는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겨자씨 법칙과 같은 것이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새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시작하고 많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겨자씨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었나 할 정도의 실수를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또 어떤 것에서 보면 별로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부터가 좀 이상했어요. 지금 읽었던 이 창세기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어떤 신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갈대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만나는 그 지점인데 그곳에는 굉장히 고대부터 문명이 발달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데라의 일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럼 그의 자식들도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 행동들이 12장에 보시면 왜 저렇게 할까? 정말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데라뿐만 아니었어요. 셈의 후손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혼돈 가운데 있었고 그 모든 혼돈에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있었던 그 인간의 그러한 본성적인 악으로 인해서 결국 이 데라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0세가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런 뜻보다는 이 세 명의 아들을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을 낳은 첫 번째 시간이 70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찌 되었는지 이 데라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살던 지역을 이동해서 하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란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하란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누구를 데려가게 되냐면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지만 떠난다면 이제 인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쪽에 가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떠나야 되는 거죠. 이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잠깐 멈추게 돼요. 그때 누가 갔냐면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제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 이제 하란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그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그 하란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택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시면 사라가 여러 방법으로 임신하려고 했지만 결국 임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보면 이 사례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지금 현재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 그리고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선택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수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를 놓지 않으시고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것이 믿음이 좋거나 또 선택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우상의 집안이었고, 또 그의 부인마저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이 한 가족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누가 알 수 있느냐도 우리는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죠.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조직을 정비하고 물질이 발달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도시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인류의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 또 아무도 모르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더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아브라함 파트 12장부터 해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을 것이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갈라디아에서는 한 사람이다, 즉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얻을 이 복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씨 한 사람인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을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아담에 대한 족부터 시작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가문 가운데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요셉이 구설 올라가면 누가 됩니까? 네, 셋의 후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이 구원을 실패한 아담 대신 구원을 성취하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을 선택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셈의 후손 가운데 다윗, 그리고 다윗 후손 가운데 예수님으로 이어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의 순간
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시는 그 순간 이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다 적용이 되고 이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의 연결점이고요. 그리고 이 연결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 복이 무엇이냐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 주부터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나 정도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부모님들이 믿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종교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로 예배를 드리고 살다가 어느 시점에 정말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고백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이 뭔지, 하나님 누구신지, 성경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러한 예수 믿게 되온 것, 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에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무리 제가 어떤 면에서 어떤 것을 이뤘을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옛날의 삶을 살아봐라. 예수 믿기 전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저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러한 믿음의 싹, 소망의 싹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도 많아졌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낙심하고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이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의 싹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면 여러 가지 고난과 낙담한 일과 어려움 일 속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할 것은 우리 혼자 있다면 사실 쉽지 않아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어야지 라고 할 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고난과 낙담할 일이 있더라도 우린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 인류의 반역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11장 후반절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한 행위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도 우리가 어떠하거나 잘났거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의 싹을 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꽃피게 하시고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의 삶을 최종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낙심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면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고난이 계속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교회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